아멘. 지난 주간에 리더 수련회 마치고 이번 주간에 이제 본대야 합니다. 리더 수련회는 1793명 참석해서 은혜주의 마쳤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렘트 20명이 참석해서 리더 훈련 받았습니다. 이번 본대회는 현재까지 등록한 인원이 14,500. 당일 등록하면 예년에 보면 1,500명 정도, 1,000명에 1,500명 정도 등록하거든요. 16,000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락 한 16,000개 싸놨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18차까지 있는데 19차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 엠트들이 안전사고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복음으로 확립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황금 어장. 어떻게 하면 황금 어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면 돼요. 그 각인시킨 말씀을 실천하면 뿌리가 내립니다. 저 여러분이 할 일은 여기까지 뿐이요. 말씀 실천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체질화돼요.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냐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못 이기고요. 더더군다나 사단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각인시키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실천하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복음이 체질화되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날인데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전도자의 시간표입니다. 전도자의 시간표 첫 번째가 24시요. 24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고 있거든요. 이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생각, 하는 일,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까? 다른 일에 집중해도 돼요. 그런데 전도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으면 그 일은 그렇게 큰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전도에 포인트를 맞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5시 역사가 일어나요. 25시. 이 25시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면 잠시 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까지 갑니다. 영원. 여러분 오늘 현재가 어떻게 왔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왔어요. 오늘 현재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과거의 삶을 통해서 왔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는요, 오늘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요,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를 오늘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언약은 기도원의 믿음입니다. 기도원의 믿음. 기도원의 믿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이요. 위기가 겹치게 믿음 없으면 못 살아나요. 위기 상황에도 살아남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부를 적에 얼른 대답할 때가 있고 속상하면 말 안 하고 대답 안 할 때 있죠. 그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데 대답 안 하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간단하죠, 뭐. 기도원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이요. 지난 시간에 봤죠.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군사로 다 이겼어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승리했습니다. 요게 연, 월, 일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매번 하나님부터 기분 메시지 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 하나님인데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탄이요. 사탄은 누굽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은 자예요. 죄를 갖다 놓은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세요. 죽음.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어요. 다른 어디에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성경에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이요.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육신을 그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 자녀다 그래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사명인 줄 하다 보니까 사명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이었어요. 축복.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줘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앞에 1절, 6절까지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인이 제거해버릴 수 있다고요. 잘라버리고 나중에 그걸 뭐하다가 불사르겠다고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가만히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열린다고요. 가지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열리는 거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그러고서 7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그런 얘기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으면. 단순하게 언약 잡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면 그런 얘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요. 성육신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육신하신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위해서요. 길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WCC를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WCC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어요.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름을 대서 미안합니다만 아주 유명한 여자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WCC 하는데 초혼제를 초혼제가 뭐냐면 귀신 불러내는 제사거든요. 이번에는 굿을 했어요. 굿. 왜요? 그 구원의 길이 있다고요. 아니요. 구원의 길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고백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초막새에 찍겠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간 거 없고 엘리야도 간 거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보여주셨잖아요. 사실적으로. 모세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처럼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와요. 그런데 모세나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세나 엘리야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진리.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라고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 1절에 보면 정금이 변하는데 정금이 왜 변했냐?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질돼가지고요. 전 세계에 지금 큰일 났어요. 사단이 교회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신학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못 믿게 하려고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려고요.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띠를 띠라 그랬어요. 띠. 영적 싸움에서 진리로 띠를 띠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를 줄 없느니라.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언 땅이에요. 그 언 땅을 밀고 올라오는 게 생명이에요. 산에 갔더니 바위 위에요. 소나무가 자라요. 봤더니 흙이 없어요. 근데 그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생명은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절대로 안 변하는 길.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게 돼야 돼요. 인자가 없는 것은 섬길 바들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비밀.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된다. 그분은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 요한복음 13장 1절에 11절에 보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줘요. 세족식.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 그러세요. 섬기를 받으려면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자기 몸을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대속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창세기 22장 이삭 대신 수양이요. 이삭 대신 수양. 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단번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이 죄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는데 죄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켰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립이 죄와 사업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켰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여지껏 지은 죄의 대가는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 지어야 될 죄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어야 될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잘 됐다 이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고 마음 놓고 살자. 그래 살아보세요. 죄를 완전 해결해서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어려움은 당해요. 그만큼의 고통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결코 정죄 없는 이유는 해방받았기 때문에요.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육신하신 참선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된 참선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신 그리스도, 참제정인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 저주를 막은 참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꺾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꺾었어요. 불신자들이 소속이 어딥니까? 마귀에 소속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이 아비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입을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짓말하면서도 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몇 명 나오는데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영혼 살리기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둘러대는 거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하고는 틀립니다. 거짓.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이 압이요. 그리고 거짓말장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4절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옆에 있는 분 찾아줘도 좋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먼저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소리까지로다. 굴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루시엘이라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려다가 미가엘하고 전쟁을 해서 쫓겨난 자입니다. 쫓겨났는데 스올, 지옥에 떨어졌어요.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뭐하는 천사장이 있었냐? 노래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구더기가 내 아래 갈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그 다음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덮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랬습니다. 쫓겨났단 말이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쫓겨난 이유가 있어요.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왜 쫓겨났냐면 이 루시엘은 피조물인데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가장 높은 자와 같아지려고요. 그래서 쫓겨난 자입니다. 이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요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읽읍시다. 같이. 다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앞에 잘라내고 중요한 것만 외웠습니다. 집중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외우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아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이 뭐냐면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요. 불신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 또 뭘까요? 신자를 속이는 일이요. 여러분은 속지만 하면 돼요. 이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속지만 하면 돼요. 요 일을 멸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 우리를 자꾸 실패시키려고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나가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근데 정원이가요. 타락방하기 전에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 자신이 봐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 오리동에 있는 윤모 목사님. 목사가 하루 6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되느냐? 근데 저는 그때 집회 참석하면서 뭐라 생각했냐면 야, 목사가 하루 6시간 기도해야지 어떡하냐? 10시간 해야지. 그래서 그럴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복음 딱 받고 나니까 자꾸 기도가 줄어들어요. 말씀을 한다. 복음이다. 그러면 줄어들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요. 전 좀 바쁩니다. 사실은. 아침 9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시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쉬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모이라 그래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해서 마음 붙여가지고 잠깐 기도하자는데 잘 참석해요. 잘 참석들 하시는데 이제 오늘 같은 날 잘 참석 안 하시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야지. 그러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안 쉬어도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10시 반에 예배드리는 날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10시 반에 예배드리는 날은 거기서 40분 땡겨서 오면 돼요. 9시 50분에 오셔서 잠깐 메시지 듣고 그리고 마음을 합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듣죠? 중자들 기도해 주죠? 특별히 우리 교회 렘넌트들 보니까 야, 복 받은 렘넌트더라. 전에는요, 이 렘넌트들이 공부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공부 잘하는 렘넌트 많이 나와요. OMC 장학금 신청했는데 많이 됐고요. 탑렘넌트 장학금 됐다고 문자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세계공화의 주역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 바쁘니까 오래 하지 마세요. 오래 안 하세요. 1분씩만 하루 3번씩 하세요. 3분은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래도 3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축복을 주셔도 못 누리면 내 거 아니에요. 누려야지만 내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기도를 할까? 여러분 신분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신분 누리는 기도.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늘 동행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세요. 여기 신분이에요. 여기도 하면 돼요. 요거 한 10초만 할 수 있겠죠? 10초. 무슨 기도 할까요? 권세 누리는 기도 하세요. 권세. 여러분은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천국 시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요거보다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리겠죠. 15초. 마지막으로 현장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현장. 여러분 어차피 현장에 살아야 되니까 현장 누리는 기도를 해야 현장에서는 흠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현장 누리는 기도요. 이렇게 하면 돼요. 1년에 100명 기도하세요. 1년에 50명의 복음 제시하세요. 1년에 3명 교화시키세요. 요거 기도는 좀 기니까 35초. 그럼 1분입니다. 1분. 하루에 3번씩 1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분 권세 현장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는데 사명 아니라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 그리스도로 기도하게 하시고 재앙을 막으신 참 제상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 저주를 막으신 참 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분만 옆에 계신